샬롬 반갑습니다. 1월 15일 말씀 묵상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죠. 어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재니 82.2kg로 전에는 82.5kg가 저의 최저 몸무게였는데 드디어 기록을 깨웠습니다.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70kg대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제 목표인데 이제 조금 그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요한이가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해서 딸기를 사갖고 가서 아들을 먹인 후에 다시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베타 사건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서사의 무대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택자의 계열인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등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장에서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극히 평범한 셈의 족보입니다. 인류는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셈의 족보의 특징은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로 그렇게 뚜렷한 특징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에게서 무엇이 발달되어집니까?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소위 위대한 인물, 특출한 인물도 나타나며 또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건물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낳고 지내고 낳았다. 오직 이런 말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부분에서는 부족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셈의 족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한 일, 곧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또는 대단한 일들이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오늘이라는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 일상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또한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물매를 가지고 사용하셨지 다윗에게서 사울의 갑옷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끊어진 족보와 이어진 족보입니다. 앞선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에벨에게서 두 아들 욕담과 벨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벨의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욕단의 족보는 10장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벨렉의 족보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데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아브람, 이삭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벨론의 반역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벨렉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벨렉에게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선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미완의 역사와 기대의 역사입니다. 사실 족보의 기본 단위는 10명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에는 18명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번째와 10번째는 누구일까요? 그 내용을 채울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었더라.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어쩌면 빈약해 보이는 모자라는 것들 같은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채워지셨습니까? 충만하십니까? 뭔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또한 부족해 보이고 또한 연약해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마치 데라의 족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누가 채우시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11장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12장을 밟아 가야 되며 다시 한번 12장을 열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되시고 실망되십니까? 무엇인가 모자란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면 말미암아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